장애인들로 구성되고 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제가 갔던 그 시에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학교 기업을 허가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원도 해주고 대구에서 우연히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물론 그 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성보학교라는 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학교에서 한 행사입니다. 시에서 나온 교육감 그분께서 축사를 하는 중에 저 옆에 있었던 저 친구 목사님이 옆구리를 콱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학교에 공부하다가 졸면 툭 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앞자리는 아니고 세 번째쯤 자리에 앉아서 다행이지만은 다행이 아니죠. 뒤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왜 갑자기 일어나? 그렇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뒤를 돌아보면서 저는 옆에 쳤길래 저 교육감 저분이 저를 소개하는 줄 알고 눈치를 잘못 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만, 저는 지금 창피를 당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교육감 그분이 얼마나 순발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고 나서 제가 무한하게 느껴졌는지, 왜 미국에서 나갔으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았습니다. 자는데 그분이 저한테 미안했는지 바로 저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저 목사님이 이 학생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교회에 공연하게 했었다고 그렇게 소개해서 얼머부리고 말았지만은 졸다가 벌떡 일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저 누나 딸이 10년 이상이죠. 그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저 조카죠, 하모니카를 가르쳐주고 그 학생들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10년, 15년 가까이, 그래서 자립하게 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첫 번째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저 친구, 저를 데리고 다녔던 그 친구한테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치느냐고. 그분은 환경운동가, 녹색운동을 하는 목회자고, 교회도 대학교 안에 교수들과 함께하는 그런, 본인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졸고 있으니까 그냥 쿡 쳤는데 저는 그 반응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더라도 옆에서 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벌떡 일어나면 이건 저는 순발력이 그만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태도라는 거, 다 잘 알듯이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도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대로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속으로 시작을, 하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아름다운 교회, 아니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생겨진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파벌 싸움의 오기로 생겨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3,000명이 되었고, 3,000명의 그 교회는 얼마 후에 7,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이벤트를 가지고 교회를 홍보하거나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교회가 있다고 알려본 적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이나 기적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 끼까지 하는 교회로 알려졌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사도의 명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성령을 거슬리다가 죽기도 했었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교파가 아니 분파가 갈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라지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 교회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 교회 직분을 세웠고, 그 직분을 통하여 온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면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흔히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2015년 시작했고 2016년 상반기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예루살렘 아니 초대교회. 부자들이 가수원을 팔고 농가 밭을 팔아서 헌금했지만은 그것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 덕분에 함께 먹고 살 수 있었지만은 당연하다고 누구도 여기지 않고 그냥 감사 겸손하게 하나가 되었던 그 교회,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행전의 주제였다면, 두 번째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느 날 거친 후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었던 이후에 무서울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둘씩 피신하기 시작했었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면서 사마리아로, 가이사라 빌립보로, 다메섹으로, 그리고 요빠로 흘러 떠내려 가듯이 갔습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골라야 하고 은신해야 하고 피해왔으면 조용히 살아야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땅에 온 것처럼, 마치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달려온 것처럼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요빠에서, 다메섹에서,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모여서 예배했었고,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 한가운데 바로 이방인 땅에 세워진 한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 노예가 있었습니다만 귀족들과 함께 하나도 불편함 없이 교회 생활을 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것이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헌금합니다. 모여서. 그래서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던 그 교회에도 결국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 하나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또다시 파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교회는 아름답게 더 부흥하게 시작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우리 2017년 하반기,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작년 전체 주제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랑하는 이 놀라운 교회를, 그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저기 있다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가 저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다녔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혀 달랐고, 심지어 율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 그러나 그들처럼 말만 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앞에서만, 뒤에서는 챙길 거 다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었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주목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예수 믿으려면 그 교회를 가라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봐라.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면 바로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진짜라.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2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들렸다가 몇 달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3주간 동안 안식일 3번을 통해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도망치다시피 피신할 수밖에 쫓겨나왔는데,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디모데가 가서 듣고 온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고받은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약 성경의 최초의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었고, 그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소문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제 세 번째 교회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정말 성령이 임재함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3세대가 함께 계속 이루어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 한 땅에 모여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서로가 대적하고 혐오하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꿈을 꾸면서 2016년, 17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 교회의 꿈을 꾸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성도들이 되는 꿈을 꾸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유적지, 흔적지, 묘지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히 이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했던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틀란타, 조지아, 루지애나, 그리고 텍사스, 오클라호마 이 지역을 중심한, 특별히 달라스와 휴스턴과 아틀란타를 중심한 선교본부 있었던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들이 전주, 나주, 그리고 광주, 목포까지 했었던 흔적들을, 그리고 그 중에 애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순교자들이 있었던 교회, 불과 3, 4년 안에 많이 찾아내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금년 4월 중에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있는 섬들 1004개라고 하는데,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천사섬이라고.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1004개나 되는 섬들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30% 미만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더더구나 작게는 몇 명에서부터 많게는 2, 3천 명까지 살고 있는 섬들, 그 중에 정도, 지도 갔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에 임자도를 가 있었습니다. 임자도에 꽤 오랜 시간 머물 수가 있었고, 제가 갔었던 시간에는 해수욕객들, 관광객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 조용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10개나 되었습니다. 작은, 다 해봐야 2,000명도 안 되는 그 섬 하나에, 저는 섬이라고 생각하면 공을 던지면, 차면은 야구공을 던지면 바다가 빠질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눈 뜨면 바다가 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섬에 진리교회라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한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1930년도부터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1004개나 되는 섬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었던 그 여자 전도사님, 1년에 고무신을 5컬레에서 12컬레를 딸게 할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었던 그 전도사님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없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80%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래사장이나 바닷가에 가까이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그 땅에 세워진 교회, 세워진 진리교회, 48명의 순교자가 나왔던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확인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후에 빌립보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은 한 섬만이 아니라 1000개나 되는 그 섬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파하다가 일제시대 때 숱한 고문 끝에, 그리고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버렸던 그분이지만, 이 사도 바울,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살아가셨는가?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곳에 가면 무엇에 대한 우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알아놓고 무엇부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많은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말입니다. 2차 선교여행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안디옥, 우리가 2016년, 17년 했었던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근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으로 가고 사도 바울 일행은 육지를 통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에서 한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작게 그려졌는데 제가 원했던 건 조금 크게 해서 확대했는 건데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로 건너가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 땅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로 건너가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지도입니다. 됐습니다. 제 이야기 자꾸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2005년도 두 번째 안식년을 했을 때 그리스에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이유는 유럽의 수도원 중에 그리스가 수도원이 가장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수도원에 있다가 잠시 나왔을 때 빌립보까지 일부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그리고 데살로니아를 거쳐 베레아를 거치고 마침내 고린도까지 내려왔던 그 여정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뭐 어떤 지역이었는지 충분히 12년 전이었으니까 남지는 않지만은 그 발자취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관문, 유럽의 역사를 향하여 그의 발걸음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진장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감옥에 있는 간수를 변화시키고 또 루디아라는 자조장사를 예수 믿게 하고 내려오지만은 그러 여전히 지친 발걸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정말 쉬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잠시 멈추고 이제는 은퇴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할 만큼 책임질 만큼 했는 사람이고 고생할 만큼, 그리고 어쩌면 더 앞으로 더 위험한 죽음에 노출될 수 있는 수많은 위협이 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잠시 숨을 돌릴 필요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빌립보에서 내려갑니다. 적어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00마일 정도 됩니다. 160km 정도니까 100마일 정도면은 장정의 걸음으로 3일 정도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거쳐갔는지 잠시 쉬는 시간에 전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했는데 그렇게 성과나 특이할 만한 것이 없어서 누가는 이것을 그냥 지나쳤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비전과 전략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꿈을 꾸고 있었는지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치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려가고 있어서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그 당시에는 주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2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빌립보보다가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세우는 빌립보보다가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행정도시였고 무역도시였고 상업도시의 중심지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어쩌면은 가고 싶었던 것이, 그래서 복음의 전략의 전초기지로 마게도냐 그리스 전체 지역을 발칸반도까지 발판으로 삼고 싶어 했었을 수도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심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까지 거침없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상처투성인 몸을 이끌고 한 번도 의심조차 안 하고 한 번도 원망조차 안 하고, 아니 실망도 낙심조차 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내려갔을까? 그 유명한 제20세기의 신학 사상가, 변증가, 기독교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굉장한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위안을 받고 싶다면,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권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와인 한 잔이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이면
부요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언제나 소개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쓰다가 임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겐지스 강의 썩은 물 마시면서 목욕하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수많은 동물들의 오물이 엉클어져 있는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가는, 심지어 그 물을 마셔야 마치 사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아니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털끝만큼도 행동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우상들 앞에서 제물을 갖다 바치는, 오늘도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터무니없는 미신들과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거짓 신들 앞에서 쏟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썩은 물인데 현미경으로 가지면 수많은 병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선교사님 그랬습니다. 내가 현미경을 보여줬는데 그분은 현미경을 밟아 깨트려 버렸다고. 나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인간의 미련함, 어리석음, 고집스러움, 완고함,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아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임자도 있으면서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1930년도에 그 지역에 와서 전도한 흔적을 보았습니다. 임자도에서 이판일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판일 이판성이다른 그때 당시에 1936년도에 세례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중추적인 교회의 역할을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분들을 중심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1946년 일제시대에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까지 했었던 그 이판일 장로님이 어느 날 1946년 장로 임직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일본 그 사람들의 그 악질적인 고문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러나 끊임없이 끝까지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본 순경들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줄 알고 내보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판일 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내 입으로 그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웃었다고. 웃음만 나왔다고. 그 고통, 고난, 그 핍박 속에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지금도 어리석은 우상 앞에서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쫓아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는 기도 처소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처소를 언제나 찾았던 사도 바울, 두 번째는 언제나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그 회당을 근거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있었다고, 그 예수가 해를 받았다고. 그런데 해를 받아야 될 이유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 풀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때로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의 상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적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추상같은 공의로움, 거룩하심 앞에 털끝만한 죄도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물어요? 어떻게 책임져요? 바로 메시아가. 그가 오셔서 해를 받아야 될 이유,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가 저주를 당했고 그가 실패한 자리인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성경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얻은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그의 가르침은 거짓이었을 것이고, 그가 보여줬던 수많은 이적과 능력은 허구였을 뿐일 것입니다마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이 세상에 이런 메시아가,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는 바로 말합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This Jesus, 이 예수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I am proclaiming to you, this Jesus is Christ. 이 말씀 하나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사흘 동안, 어쩌면 이틀을 잤는지 아니면 어쩌면 일주일 동안 걸어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거리는 3일 이상의 거리였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달려와서 그 지친 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하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만 가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 모른다면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진리 하나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만큼 긴박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더 긴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보좌관으로 대단히 명석한, 대단히 두뇌가 뛰어난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전략가였고 정치가 어쩌면 술수를 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군주를, 자기 그 상관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는 1974년도에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3명의 동료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분이 나중에 쓴 책이 Born Again이라는 책이 첫 번째 썼고, 두 번째 책은 러빙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러빙 갓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젊은 의사 콤펠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결국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유배를 갔는데, 자기 옆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계속 복음을 끈질기게 전도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친구가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병을 고쳐준다면 그 수용소 안에서는 죽습니다. 그러나 뻔히 알면서 콤펠드라는 이 젊은 청년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젊은 콤펠드는 사형을 당하고 멀어져 죽어버렸고, 이 젊은 의사 보리스 콤펠트가 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 유명한 솔제니친이라는 분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미국에 와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방 자유를 얻고 나서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나는 나에게 예수를 전파해 준 그 사람처럼 살고 싶고, 그 사람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싶다고. 이 이야기가 이 찰스 콜슨이라는 그분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친구들이 이 찰스 콜슨을 전도를 하기 위하여 기도했었던 상원 의원 3명, 그 중에 큐에라는 그 상원 의원은 연구하다가 보니까 특별법이 있었는데, 이 사람 대신에 자기가 며칠이라도, 몇 주간이라도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찰스 콜슨은 지금까지 동료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대단히 냉소적이었고, 그리고 웃기지 말라라고,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와 있었던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순간 바로 교도소 안에서 다른 죄수들의 빨래를 제일 먼저 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이 사람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쇼한다고, 석방되려고 하는 쇼라고, 저럴 수 없다라고, 감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빨래를.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찰스 콜슨은 교도소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40년 동안 프리즘 펠로십 미니스트리를, 교도소 사역을 40년 동안이나 하다가 2012년 4월 달에 버지니아의 그 컨퍼런스 중에, 강연 중에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즉시 사랑을 실천하고 즉시 예수를 고백하는. 임자도의 48명이 왜 죽었는가 하면은 1950년도에 전쟁이 난 다음 이 공산당 이놈들이 내려와가지고 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좌익들이 있는 그 동네의 젊은 어떤 좌익들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결국 이판일 장로님 그분은 목포에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을 당하다가 석방을 받았습니다. 석방을 받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임자도로 배를 타고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이젠 죽는다고, 진짜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주일날을 앞두고 배를 타고 임자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임자도에 들어와서 주일날 자기 동생 이판성이라는 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47명은 이미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체포된 그 사람들은 바닷가로 끌려왔습니다. 47명이었죠. 그 당시에. 그 이판일 장로님은 노모인 어머니를 등에 업고 묶인 채로 바닷가로 끌려가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잔인한 놈들인가 하면, 공산당 이놈들이 이 47명을
죽이려고 모래사장 속에 구덩이를 파놓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에 타서 돌덩어리를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고 산채로, 모래 속에 나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보니까 입속에 모래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찬송하다가 이 이파넬 장로님은 어머니를 업고 거기까지 묶인 채로 모래사장까지 끌려왔었던 이파넬 장로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파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7명이었는데 이파넬 장로님의 딸이 자기 아빠를 찾으러 나중에 쫓아왔는데, 근데 결국은 그 딸마저도 모래사장에 생매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모래사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안 보면 어때요?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얼마나 위험한데. 아니 그 목포에서 다시 임차도까지 내려갈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네, 그 이파넬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전파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앞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모래사장 속에서 또 바닷속에 끌려 들어가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죽이는 저 공산당 그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조롱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찬송하며 순교를 했었습니다. 그 딸마저. 그래서 48명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듣고 난 이 자리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17장 4절 띄워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경건한 헬라 사람들의 큰 무리, 이들은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우상 앞에서 썩은 그 재물덩어리 앞에 춤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로 지각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 부여와 풍성함과 남편의 직책에 따라서 지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그래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그리고 인생의 추함을, 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기부인들, 풍성함과 부요함 속에 자랑 삼아 살아갔던 그들도 깨달았다는 거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행복이 아니라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는 동의하다, 적극적으로 합류하다,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경건한 헬라 사람들, 그러나 이것으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의 의를 자랑하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초라한 행색입니다. 그들 앞에 복음을 전파한 바울과 실라는 정말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가지고 관광객 행사를, 투어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공무원처럼, 관례처럼 여기저기 시찰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형편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온 세상을 마치 전부 소유한 것처럼, 온 세상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뭔가 자신 있게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경건한 헬라 사람들, 이 돈으로 살아가는 기부인들이 깜짝 놀라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경건한 전산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뭔가를 깨달으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호텔에 가면은 비상구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엑시트도어가 중요합니다. 비상 계단이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이머전시 도어가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 말합니다.
탈출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는 비상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분은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으셨던 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십자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최고의 말씀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또 인자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 인자도에 국군이 다시 들어오면서 48명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좌익들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이 목포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인재 목사님이 됐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인재 목사님 아들 목사가, 아들이 와서 보니까, 결국 국군들과 함께 들어와서 보니까 그놈들, 도망가지 못한 놈들 잡아놓고 모조리 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너희가 용서받았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이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기념탑에. 자,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의 스타일은 이래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